게리와 셰무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리더와 그 리더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세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면이 리더에게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저자들이 5가지의 리더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강박형 리더가 있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인데 자의식이 강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강박형 리더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자기 도취형 리더가 있답니다. 자기 도취형, 자기 능력을 가대평가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유행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대망상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지도자. 그래서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의존 반응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건 삼손과 같은 지도자인데 갈등과 비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쩔쩔매는 그런 내면이 감춰져 있는 지도자가 의존 반응형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공격형 지도자가 있는데 요나와 같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의 그 성장 배경 가운데서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설교서론에 리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이제 총체적 타락이고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리더들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리더들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은유적 표현을 생각하면서 리더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실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전병이 뭡니까? 찹쌀가루나 밀가루 등으로 둥글럽적하게 붙인 음식을 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병은 요리사가 한쪽 면을 굽다가 적당히 구워지면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만약에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쪽은 다 뿌리고 한쪽은 안 익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다 뿌리고 한쪽은 안 익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즉 지도자가 빨리 적절할 때에 전병을 뒤집어야 되는데 전병을 뒤집지 않은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랬어요. 혼합되어졌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딴짓하는 동안에 나라가 혼합되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혼합되어 버렸다. 어떤 면에서 혼합됐느냐?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던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죠.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도자들이 딴짓하는 동안에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종교 예식들을 받아들여서 혼합되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른 신과 더불어 혼합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됐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혼합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의 모습도 아니고 애굽의 모습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혼합주의의 나라로 전락되어졌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이웃 나라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혼합되어져 버린, 섞여져 버린 그런 민족으로 전락됐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도자들이 빨리 한쪽 면이 구워지면 뒤집고 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딴짓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나라가 완전히 혼합되어져 버리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리더들의 실수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이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실수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달려야 될 내가 딴짓하다가는, 딴전 피우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혼합주의에 빠져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정이 짬뽕이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상납금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 여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백발이 많아지면
죽을 날이 가깝습니까? 멀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백발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할 날이 가까웠는데, 나라가 망할 날이 가까웠는데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힘은 다 뺏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심판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곧 끝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자기 이속만 생각하며 또 자기 편안한 것만 생각하며 자기의 안일과 안녕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팽개치고 딴짓에 빠져 있을 때 나라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주의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문화도 모든 게 짬뽕이 되어져서 혼합 속에 빠져들어가 망하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분별하게 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옛날에 비둘기는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인이 전보 같은 걸 딱 써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집에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새로 사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비둘기는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비둘기를 하나님께 날려보냈어야 되는데 어디에 날려보냈어요? 아수르에게 날려보내고 애굽에게 날려보냈다. 자꾸 왜 아수르, 애굽이 자꾸 나오느냐? 이 당시 호세아가 활동할 이 당시에 강대국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데 아수르라는 엉뚱한 곳에 보내고 애굽이라는 엉뚱한 곳에 보내게 됩니다. 즉 비둘기가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갈팡질팡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아수르에게로 애굽에게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해요. 저와 여러분이 날아가야 될 품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가서 여쭙고 그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 엉뚱한 곳에 날아가 가지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 했는데 끝내 결론은 뭐예요? 그 나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망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이 지도자들이 무분별하게 옆에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지만 막상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안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갈팡질팡하며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해답을 찾고 매달리는 그런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쏘기는 할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할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쏘기는 할. 6장에 보면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늘 7장 마지막에 그들은 돌아오기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아수르에게로 돌아가고 애굽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쏘기는 할과 같다. 여러분, 활을 쏘면 왜 쏘는 겁니까? 활을 표적을 마치기 위해서 쏘는 게 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활이,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될 이 활이 바알에게로 날아가고 아수르에게로 날아가고 애굽에게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살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는, 나를 심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배교를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쏘기는 할과 같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배교.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보기에 이거 좋으니까 이것도 믿어,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 이거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나오죠.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거짓말로 마음을 다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지도자들의 배신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을 힘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애굽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되고 또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로 전락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 것들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즉 어리석은 속이는 하리라는 이야기는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또 진실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내 나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한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호세아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특별히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지도자는 항상 집중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무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까를 늘 신경을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딴짓할 때에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세속화로 빠져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날아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죠.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아무리 소식을 전해봤자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옳았구나, 이것들 우리 밥이네, 그러면서 아수르가 삼키고 애굽이 삼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속이는 할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야 될 텐데 잘못된 곳으로 날아간답니다. 바알에게로 날아갑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날아갑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내는 자기를 맞추게 되는 화살이 되어져서 멸망하고 파멸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속한 그 그룹이, 그 모임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관건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임을 분명히 알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뭐 자식들 안 믿어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꼭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꼭 내 새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애절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절함, 믿고 말란 마라.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뭐. 그건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문제가 있을 때에 엉뚱한 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적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는 한마디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은 지도자처럼 딴짓하고 엉뚱한 것에 가서 구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